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까지 특별히 우리의 조국 부모 형제를 떠나 멀리 이방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곳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곳에 로마 연합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 주시고 결단케 해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 씻기시고 우리에게 섬기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이웃들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불의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정케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과 같았는데 우리들에게 영원히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밀고 밀어주면서 함께 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신 주의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드린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비극과 눈물과 저주와 하나님 온갖 제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한 20여 년 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오페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긴 한데, 한국에서 한 30여 년 전 그때는 오페라를 자주 볼 기회도 없거니와 또 이렇게 오페라 하면 왠지 저는 너무나 평범하게 서민적으로 살아서 그런 우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또 내용도 별 이렇게 신통치 않고 무슨 삼류 소설 같은 내용인데다가 또 중세 귀족들만을 위한 그런 좀 이렇게 사치스럽고 그런 음악이 아닌가. 물론 일반 클래식 음악들 심포니니 교향 이런 것들은 좀 좋아했습니다만은 오페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오페라 하는 거 보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이 오페라의 매력에 제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이 오페라를 보니까 할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오페라만큼 사회성과 그 시대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것도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를 아주 날카롭게 풍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불의하고 부패한 그런 그 귀족사에 대한 항거, 저항 이런 것들도 담아 있고요. 이 하인들이 말이죠, 이 그 상관 귀족 백작들을 신나게 놀려주고 막 갖고 노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주 정말 신나고 통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음악회 참여하면서 또 우리 선교 공연 다닐 때도 우리가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오페라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오페라에 대한 묘미, 재미에 제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알기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오페라를 몰랐을 때도 아리아 하나는 좋아했습니다. 그 뭐라 아리아냐는 거 하면은 그 테너 가장 유명한 거 도니제트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거는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는 왠지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이면서도 그 좀 애잔하고 잔잔하면서도 그 사랑의 기쁨을 조금은 슬프고 또 그러면서도 그 눈물로 그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편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페라는 싫어했는데 그 아리아 하나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거 전공자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음악 오페라 문외한이었을 시절,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은 다 잘 아시겠죠. 아시지만 우리 한번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진행해 보면, 그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그 눈물로 그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골 총각 그 네모리노가 있고, 이 시골 총각이 그 동네 농장주 딸 아가씨 아디나를 사랑하게 되죠. 이게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고 사랑해가지고 이게 딱 요즘에 작업 건다고 그러잖아요. 딱 하면 이게 딱딱 맞아가지고 되면 좋은데 그럴 때가 드물죠. 이게 마음을 못 알아주고 또 상대방이 그냥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이게 화도 나고 절망도 느껴지고 그냥 이게 인생이 그냥 막 이게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되는 건데, 아마 여기 그 사랑의 묘약 극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사랑을 하는데 이 아디나는 좀 이거 받아주면 좋은데 항상 이 네모리노한테 아주 까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안타깝게 말이죠. 어쩔 줄 모르는, 요즘에 요즘 용어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썸 탄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가정 중에서의 그 안타깝게 그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썸 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안타까운 썸 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네모리노가 늘 자기한테 까칠하게 대해서 그랬는데 그 아디나가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몰래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눈물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늘 까칠하게 대해주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눈물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아디나가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이게 그 네모리노가 흘리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도대체 뭔 노래를 하는 거야 하면서 가사 공부를 했더니 이게 아디나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그 기쁨을 이제 노래하는 것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보니까 또 아주 더 재밌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되는 건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또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담을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셨죠? 여러분, 여기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죽여놓고 이 속에서 이 갈비뼈 하나를 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생사람, 여기서 이거 찢고 갈비뼈 뽑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인데 아담을 죽여놓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만큼 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 그리고 말이죠, 여자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이 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남자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이게 아담의 몸 아닙니까? 아담의 한 조각인데 자기 몸처럼 정말 우리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못 알아주고 받아주지 않을 때, 이게 서로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 여기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인데요, 우리 지난번 9번째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죄를 다 간과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죠.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므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이후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누가 더 먼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더 먼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던 것은 의로움의 아주 대표로, 상징으로 꼽았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했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33년 살으시고 모든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게 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9번째는 한참 전이죠. 수련회 갔다고 뭐 손님들 오시고 해서 한참 전인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이제 로마서 강해 더 안 하시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로마서 강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됐는데, 그 9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상태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5장 1절에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샬롬인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냥 늘 마음이 그냥 우리 심리 상태가 평안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면은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야, 어떻게 아빠 엄마랑 똑같이 닮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저희한테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늘이 누리보고 나서, 아니 누굴 닮아서 그래? 아빠 얼마나 닮았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은 하여간 비슷하게 닮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이 땅으로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관계의 첫 번째는 평화예요. 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사고 권사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마음에 24시간 평화만 넘쳐납니까? 평화로다 뭐 우리 찬송을 하지만 24시간 마음속에 늘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서 그러지는 않죠.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냥 목사지만 이렇게 선한 목사같이 보이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도 그냥 막 분노,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이웃에게 폭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해도 다행이죠. 저는 혼자 달리기를 해. 그래가지고 한번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막 뭐 여기 막 어떤 때는 뭐 공원을 뛰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뭐 솔직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평화롭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원수됨의 관계로부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 방향을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지난번에 9번째 우리 강에서 해주신 말씀인데, 드린 말씀인데, 오늘은 10번째인데요. 평화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롭게 된 자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6절, 우리 주보 안쪽에 여러분 적어놨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했어요.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약하고, 내 능력도 약하고, 뭐 몸도 약하고, 뭐 이런 그 믿음도 약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밑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 또 다시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하고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그 이태리 성경을 제가 함께 놨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태리 성경 같이 적어놨어요. 이태리 성경 여기서 보면은 6절에 거기 보면은 그 연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라바모 앙꼬라 빽까돌이라고 써있어요. 빽까돌이, 죄인 되었을 때. 근데 8절에도 보면 여기 똑같이 에라바모 앙꼬라 빽까돌이,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약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나 믿음도 연약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이나 믿음의 약함보다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언제가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에라바모 앙꼬라 빽까돌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이 앞에 연약한 자, 연약할 때 그 사람과 같은 동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의 상태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그 아주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이 땅에 있는 변질된 그런 그 변질할 수밖에 없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닌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그 값진,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8절 우리 그 밑에 주보했는데 다 함께 우리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6절과 같은 이야기인데 6절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태리 말로는 똑같이 빽까돌이에요. 그러나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것을 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거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아담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죄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두 번째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네모리노가 이게 안타까운 마음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아디나가 항상 까칠하게 대할까? 이게 안타깝고 사랑의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별일을 다 하죠. 그래서 뭐 그냥
그 엉뚱한 그 속아가지고 포도주 싸구려 포도주 사가지고 약이라고 해가지고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별짓을 다 하지만 사랑의 확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랑의 확인이 됩니까? 그녀가 흐르는 눈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요. 사랑의 그녀의 눈물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 육신의 두 눈, 물리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 역사가인 누가가 이 성경책에도 그렇고 여기 로마에도 보면은요, 그런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많은 기록들이 많이 있죠. 있는데 누가가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로마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때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건 역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세를 사시고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봄으로 그 속에 육체, 물리적인 이 두 눈이 아닌 제3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심은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끈이 뭐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면 금방 너 어디 살아? 나 뭐 당진? 나 그 옆에 살았는데 5분만 얘기하면 뭐 어디 동창고 해가지고 줄줄이 다 나죠.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한국 땅의 홍씨, 남양 홍씨로 태어난 나와는 도무지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관계가 안 맺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여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수학을 잘해서 수학 공식 함수 로그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의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증. 여기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요 앞에 연약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 과거에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과거에 연약했던 상태, 죄인이었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뉴빙,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 우리 이태리 말을 좀 적어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이 딱딱한 교리 얘기하니까 이거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제가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태리 말을 좀 오늘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태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그 밑에 주부했는데 6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인파티 멘트레 노이 에라바모 앙꼬라 빼까토리. 우리가 에라바모 앙꼬라 빼까토리. 에라바모 아시죠? 네? 과거. 무슨 과거예요? 반과거. 이 반과거는 뭡니까? 과거의 지속적인 그런 그 사건, 지속적인 상태. 우리는 에라바모 빼까토리, 과거에 계속 지속적인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인 죄. 한 번 무슨 잘못해서 그때 단 한 번, 아유 그때 한 번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과거의 지속적인 죄인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리, 이 모리는 뭐예요? 모리도 과거인데 이건 무슨 뭔 과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원과거. 원과거는 뭐예요? 파사토레모토. 그래서 그 이후에, 반과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모리, 그 에라바모 빼까토리, 우리가 과거에 지속적인 죄인이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것도 과거긴 하지만 그 이후에 죽으신 그 다음에 우리는 에라바모였던 그 상태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죄인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모리한 원과거 이후로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가 끝나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또 이태리 성경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멘트레 에라바모 앙꼬라 빼까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에라바모 빼까토리,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에 모르토 페르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6절에는 몰이라고 있고 이렇게 원각을 쓰고, 에모르토는 뭐예요? 우리 뭐 이태리 문법 시간 같은데 에모르토는 뭐예요? 근과거죠, 근과거. 예? 근데 여러분 SLF 플러스 PP 근과거. 근데 근과거는 아주 과거에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쓰지 않죠. 뭐 5년 전에 내가 뭐 했다, 10년 전에, 그런 아주 너무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근과거를 잘 쓰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근과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모르토라고 하는 근과거를 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아무리 오래된 과거라고 2000년 전의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는 과거의 죽음으로써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효한 사건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근과거를 쓴 거예요. 에모르토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에라바모 빼까토리,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에라바모라고 하는 상태는 다 끝나버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됨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과거 2000년 전 한 시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오늘 사랑을 베풀어 보자 하면서, 와 내가 한번 오늘 한턱 낼게 해가지고 지갑 그냥 10년 동안 안 풀었는데 오늘 내가 풀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어디 이태리 해물 뷔페집 마음껏 먹어. 뷔페는 마음껏 먹는 거죠 어차피.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풀어주지만, 그런 한 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지껏 지속적으로 계속 유효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한글 성경으로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를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수 되었을 때, 맨 앞에 6절에 연약했을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여기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 원수 되었을 땐 특별히 더 상태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알죠? 예? 우리가 원수, 이 원수 사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그 관계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게 된부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나쁜 행동도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나의 의지대로, 나의 신념,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아유, 어른 되렸으면 이제 어른답게, 어린아이였을 땐 누구가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되지만, 어른 다음에도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안 되죠. 어른 되었으면 이제 성숙한 자로 이렇게 자기가 좀 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이치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그래도 그 당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포기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고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로 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의 관계를 소멸해 주셨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가 되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런 사랑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 상태인데 5장 11절, 우리 함께 맨 마지막 절인데 5장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얻게 된 우리들, 네모리노가 아디나의 사랑을 확증한 그 눈물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받게 된 건 어떻게? 이제 마음도 담담해졌어요. 아주 뭐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조급할 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즐겁다라는 말 그대로 되고요. 또 우리 앞에 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얘기했는데, 화평하게 된 것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무도회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즐거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바닷가, 여기 이태리 지중해 서쪽, 와, 완전히 엽서에 나오는 그림들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해변가 가면 그냥 여름에 그냥 성냥꽃 꽂아놓은 것처럼 그냥 바글바글 했는데다 그냥 음식에다 왕팔이 날라다니지 뭐. 근데 이태리 해변가 얼마나 아주 좋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여름 이 휴일 도매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땀을 흘리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성전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고 온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또 그거는 뭐 내가 믿지 못해도 당연히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살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누구한테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야, 나 여기 로마 연합교회 얘네들 내 자랑이야, 너무 기뻐. 아마 하나님께서 카페 드시면서 그럴 기회가 있으시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여기 로마 연합교회 글로리아 찬양대 말이야, 이솔리스티 로마 내 자랑이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청소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된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좌절이 되고 상심이 되고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증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성령 강림절후 7번째 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그 사랑의 확증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